안녕하세요. 7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셔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인생답게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게 하시며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도록 초월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평강이 넘치며 기쁨이 넘쳐서 환경에 상관없이 넉넉히 이기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355장, 새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모 우리 찬양하십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움과 즐거움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힘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별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또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이것도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 7, 8절. 우리 어제 내드리는 숙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읽으셨죠? 오늘 내드릴 숙제는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 내용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쭉 읽어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 7,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책이겠죠.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하기를 전제와 같이,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 같은 것들을 제단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싹 쏟아붓는 것. 전제처럼 자신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기약이 가까웠다. 바울의 인생 노년의 고백이며 유언이고 자서전 같은 그런 마지막 이렇게 문장을 이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얘기하기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다 싸웠다. 옛날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싸웠다는 거예요. 경주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근데 첫 번째 선한 싸움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싸움은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충 싸우다가 야 점심시간이다 밥 먹고 하자 이런 거 없죠.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인생을 소풍 온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살고 싶어 하지만 인생은 소풍이 아니에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착하게 사는 도덕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속과의 싸움이고 근심과 걱정과의 싸움이고 시험과의 싸움이고 무엇보다도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땅의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뭐 이렇게 행복하게 밝게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싸움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싸우냐? 평생 싸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런데 첫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에 마무리하면서 그 고백한 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호기롭게 시작했어요. 세상을 다 씹어먹을 것처럼 그렇게 막 믿음으로 달려들지만 그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좁은 길이었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고 좁은 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 줄 알았을까요? 돌에 맞고 뭐 강도의 위험, 가난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온갖 유대인들의 위험 속에서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고생을 할 그렇게 살 거라는 걸 요만큼이라도 예측했었을까요? 아니요. 정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로마에 갈 때도 죄수로서 간 겁니다. 가서도 또 로마에 2번이나 투옥되고 결국에 그의 끝은요. 뭐 편안하게 뭐 쉽게 죽은 게 아니라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었어요. 그리고 여지껏 달려온 길이었고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게 이 땅에서 정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 믿으면서 다른 영혼들을 챙기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건드는 것만큼 나도 좀 치고받고 싶은데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왜? 우리의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선한 싸움과 좁은 길을 어떻게 가는 거냐면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마귀가 우리를 막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하여 막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를 포기하지 않고 모든 유혹을 이겨냈고 처음 품었던 그 마음과 하나님 주셨던 그 감동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그냥 꾸준히 가는 것, 그래야지 믿음이 지켜진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인생 딱 마지막을 놓고 보면 되게 멋있고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자처럼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개고생을 했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한순간도 자신의 삶이 100% 보장된 곳으로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명확하고 쉬운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서 간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서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의 길을 지켰냐? 그냥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산 것입니다. 오늘을. 그러다 오늘 책을 말씀의 제목을 오늘을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다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나온 바꿀 수 없는 지나온 어제의 삶에 매여서 후회하거나 내가 왜 그랬을까 거기에 매여서 살지 않았고 아직 손댈 수 없는 내일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단지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고 클리어한 길을 원해요. 하나님 이거 100%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나 안 갈 겁니다. 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가정한테 자라났죠? 내가 왜 미국에 왔죠? 내가 왜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죠? 자꾸 내 과거 이미 지나간 것, 손댈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자꾸 요구해요. 그런데 물론 해답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시험은 명확한 답이 없지 않던가요?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 과거의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뭐가 보이든가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약속했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만 말씀하셨지. 네가 2년 뒤에 이렇게 대박이 나고 뭐 이런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고 뭐 사업이 이거 어떻게 잘 풀릴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뭐 각종 책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그리고 유튜브에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 미래를 예측합니다. 자기들도 잘 모르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스탠리 하워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 멋진 말을 하셨는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삶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보여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려고 그래요. 그게 뭔데?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요. 지나온 과거에 대한 어떤 내 아픔과 상처에 대한 원인을 100% 아주 클리어하게 알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우리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왔는지 설명해 줄 사람도 없고 앞으로 여러분이 불안 없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측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묻지 말아야 할 영역을 남겨둬야 합니다. 마치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여백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나무를 그리고 산을 그리고 공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견디질 못하고 뭘로 빽빽하게 다 채워놔. 그건 아름답지 않죠. 음악을 하는데 쉼표가 있어야 음악이 아름답게 선율이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막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싹 다 채워놔. 음악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말자고요. 응? 여러분, 나도 망할 수 있고요. 나도 이혼할 수 있고요. 나도 암 걸릴 수 있고요. 우리 교회도 문 닫을 수 있습니다. 나라고 우리라고 예외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대한 어떤 원인과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예측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다 대답해 줄 사람도 없고 설령 다 알려준다 하는데 우리가 다 이해는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면 오늘을 사는 것이에요. 말씀을 부여잡고 그냥 아직 오지도 않은 일들에도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삶을 기뻐하며 평안해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어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바울도 실수가 많았잖아요. 막 마가랑
마가를 쫓아내기도 하고 바나바랑 싸우기도 하고 베드로를 야단치기도 하고 막 성격이 막 불같고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번, 4번씩이나 썼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밖에 없지만 편지를 4번 썼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너무 심하게 고린도 교회를 난리를 쳐가지고 막 눈물로 썼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현재를 살고 오늘을 살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만 남았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 누가 받는 건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딱 받고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 게 옳았구나.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달려갔구나. 믿음을 지킨 것이 옳게 갔던 것이구나라고 하나님이 컨펌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거 하나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오늘까지 잘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일단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내게 주어진 길을 달려갑시다. 오늘 주어진 환경 가운데 믿음을 지킵시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며 우리도 승리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